이 출애굽기 19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0장 11절까지는 시내산에 머물러 있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2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제3월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이제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대략 한 1년 정도, 1년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머물다가 출애굽한 지 2년 2월 20일에 드디어 시내 광야를 출발하여서 가나안을 향해서 출정을 합니다.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규례와 또 성막과 제사하는 법들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군대로서 진을 치고 또 진을 이렇게 배치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부대로서 첫 번째 행군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새 일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나팔 신호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주님 오실 때까지 매일매일 어떤 소리를 듣고 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또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누구와 동행하는가 역시 중요하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여정,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핵심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지나온 삶의 여정과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어떤 소리를 듣고 따라왔고 또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과 동행하는가 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사람으로 보자면 내 마음의 소리나 또 부모나 형제, 가족, 친지들의 소리, 또 선후배, 동료들의 소리, 심지어 사람이 쓴 책이나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건이 주는 여러 가지 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왔겠죠. 물론 하나님을 빼놓을 수는 없으리라 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나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 분이 누구인가? 이러한 여정은 우리의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소리를 마음에 듣는가, 또 누구와 동행하는가? 이 질문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군사로서 아직 가야 할 길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삶의 목적이 남아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죠. 특히 하나님의 군사로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광야라고 하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모세는 그런 맥락에서 누구와 함께 가는가라는 것의 중요성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누구와 동행하고 무슨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지혜롭게 선택하고 나아가고자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청하였다. 그는 모세의 장인이었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으로 떠납니다. 장인께서도 우리와 같이 길을 떠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장인 어른을 잘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호밥에게 동행하게 해주기를 요청했던 이유는 31절에 소개되고 있죠. 모세가 다시 간청하였다. 제발 우리만 버려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광야 어디에 진을 쳐야 할지 장인 어른만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장인께서는 우리의 길 안내자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은 무엇이든지 장인 어른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 호밥은 미디안 사람으로 오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광야에서 진쳐야 하는지를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광야의 길을 가는데 눈이 되어줄 사람이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우리의 길 안내자가 되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잠언 13장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호밥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고 또 우리도
당신에게 복이 되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상생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했던 말인 것처럼 사실 모세의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봅니다. 건강한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는 지혜로운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공동체라 볼 수 있겠죠.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런 점에서 참으로 복된 사람이요 복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복되고 그 가치를 존중하는 공동체가 참 복된 공동체죠. 그러한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참으로 복된 공동체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정, 광야와 같은 길을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터인데 그런 점에서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게 해 주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겁니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나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고 함께 가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부대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첫 번째 행군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 길을 가는데 가장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이죠. 33절에 기록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산을 떠나 사흘길을 갔다. 주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사흘길을 가면서 쉴 곳을 찾았다. 낮이 되어 그들이 진을 떠날 때면 주님의 구름이 그들 위를 덮어주었다.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미 동행하고 계셨지만 정확히 말해서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액션을 스스로 취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모세는 언약궤가 떠날 때 또 쉴 때에 하나님께 외치며 또 부르짖으며 또 간구를 올렸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 36절이 그런 말씀이죠. 궤가 떠날 때 모세가 외쳤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원수들을 흩으십시오.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주님 앞에서 쫓으십시오. 궤가 설 때에도 모세가 외쳤다. 주님 수천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로 돌아오십시오. 모세의 이 외침과 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또 간구하는 이 모습은, 이 행동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매일의 삶과 활동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로 시작을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여정에서 안고 서는 것을 오직 진리이시고 빛이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부르짖고 외치고 간구해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와 또 비춰주시는 빛을 따라서 우리도 그러한 행동을 해 나가야겠지요. 광야 같은 삶이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십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기까지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임재와 도우심으로 그 은혜를 실감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